안녕하세요. 아는 만큼 모인다. 성지순례 사전답사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준비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뭐든지 큰 숲을 보아야 하듯이 오늘은 성지에 대한 큰 숲을 구글 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함께 쳐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성지순례 가기 전에는요, 잘 공부하고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많게는 90%, 적게는 50%는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아는 만큼 보입니다. 돌만 보이느냐, 돌에 있는 의미가 보느냐에 따라서 성지순례의 의미가 많이 바뀌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돈을 투자하고 또 힘을 투자하는데 그에 대한 많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준비하지 않고 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개관 강의이지만 큰 그림으로 그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구글어스를 함께 볼까요? 구글어스를 통하여 보면은 성지를 정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자, 요걸 클릭하면 이 밑에 있는 거 쭉 나오죠.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지역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장소이죠. 크게 보면은 단부터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 지역이 있고요. 이 이스라엘에서 남쪽 지역은 유다라고 부르고 북쪽 지역은 우리 에브라임 산지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유다 산지가 자리 잡고 있고 또 위에는 이제 에브라임 지역이 있는데 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갈라져 갖고 위에는 이스라엘, 아래는 유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형제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자리 잡고 있고요. 자, 먼저 우리가 큰 지역을 보았다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특징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강이 티그리스 강이고요. 이쪽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우리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게 되고요. 여기에서 위에는 아수르, 아래는 바벨론, 그리고 동쪽으로는 메데와 바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잘 보면은 이 나라들이 어떻게 제국이 돌아가는가 보면은요, 바벨론보다도 아수르가 못 살았어요. 바벨론이 훨씬 풍요로운데 이상하게 아수르가 훨씬 더 바벨론을 많이 통치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바벨론을 쳐들어간 다음에 꼭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아수르가 바벨론의 풍요에 젖어버려요. 그러면 뭐를 잃어버리냐면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려요. 아수르가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바벨론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려갖고 바벨론화 되었을 때는 바벨론에 또 점령을 당합니다. 그러면 또 누가 점령을 하느냐? 그보다 더 배고픈 민족 메디아 바사가 산족이었던 사람들이 이쪽을 쳐들어오면서 이들을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가난한 자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 복이면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는 신앙에 있어서나 역사에 있어서나 동일하게 우리가 사용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집트로 갔는데요. 이집트 지도를 제가 좀 옆으로 이렇게 돌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가죠. 가버나움은 마태는 가버나움을 말할 때 그의 복음서에서 본 동네라고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본 동네로 부른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였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최초의 공동체 교회가 아마 이곳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봅니다. 타복음서에서도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유적지를 방문하면은 베드로 기념교회와 교회 주변에 있는 전시된 유물뿐만 아니라 회당 그리고 맷돌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들을 함께 볼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동쪽이죠. 동쪽에 가면 또 하나의 가버나움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리스 정교회뿐만 아니라 또 국립공원이 돼 있어서 거기도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가버나움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은 역사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당연히 유명해졌죠. 예수님이 어디 가서 사셨느냐? 스불론의 나사렛에서 납달리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그러되 여기에 백부장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심 도시였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줘 갖고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가버나움은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면서 내가
내게 행한 것을 소돔에게 행하였다면 살아도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하면서 말씀을 많이 전했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고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천주교에 있는 가버나움 쪽 한번 볼까요? 이런 곳에 보면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습만 한번 보죠. 이렇게 여기 회당이 있고, 회당 원래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변에서 쳐다보면은 이 가버나움 쪽이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여기 이 수도원이 있었던 장소이고 이쪽이 교회가 있었던 장소들이 이제 숲과 함께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부에 보면 이 길쭉하게 여기가 베드로의 집이고 여기가 주거지가 있고 여기가 회당이 있는 지역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가버나움이고요. 이쪽은 정교회가 있었던 지역인데요. 위에서 쳐다보면은요, 이쪽에 정교회가 더 멋있어요. 멋있는 정교회가 있고요. 이쪽은 천주교회가 있는 지금 방문객들이 주로 방문하는 이 가버나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버나움 정교회가 있었던 것은 빨갛게, 뭐 저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색으로 칠해놓지만 이건 빨갛게 칠해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국립공원 쪽이기도 하고요. 바닷가에서 보면 이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으로 지금 잘 꾸며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보면 또 다른 문화적인 부분들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